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 나와 있는데 19절까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보면 이제 제자 12명 이름만 이제 잔뜩 나오고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이 본문 안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가 원하기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특별히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 군대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따르지 말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지만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서 자기 행하신 일을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원한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람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이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원하셔서 부르신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자부심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얻어가지고 또 값없이 얻은 은혜라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먼저 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에는 이제 한 가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러한 부르심에는 정말 더 큰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원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좀 따르다가 힘들면 못하겠다 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더라도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붙드심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원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의 의지, 주님의 원함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제자라 불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아야 넌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이런 동일하게 이 부르심을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또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원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이 제자라는 이름이 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임을 먼저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쉬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14절에서는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들고 다시 세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진짜 뜻,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하셨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귀신 쫓는 권능을 제자들도 똑같이 갖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가르치셨으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보고 배운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하는 역할에 가장 중심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이 땅 가운데 상한 마음과 심령을 치유할 사람으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다운 모습은 결코 내 개인의 거룩, 내 개인의 성장, 내가 막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인의 거룩과 성숙을 바탕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까지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제자된 모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만 알고 나만 은혜 받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하고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다시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게 될 때 그게 제자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명이 있는 제자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말과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힘쓰는 기회로 이번 새생명 이 축제 기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몸에 배어 있듯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묻어납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공동체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라는 공동체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탑10, 탑5 이렇게 사람을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진짜 잘하는 한 명, 이 말 잘 듣고 얘는 진짜 내 제자로 보내도 내가 얘 내 제자라 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한 명만 마지막에 살려놓고 제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라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삼으신 제자들의 제자 삼은 것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칠 때가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것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잘난 사람만 모아 놓은 것이 12제자가 아니라 여러모로 못난 사람들만 모아 놓은 것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 개인의 뛰어남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될 때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부족한 모습들, 이방인보다도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그런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오히려 이방인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봐놓고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먹을 거 걱정하고 높아지려고 자기들끼리 누가 제일 큰 자냐 하면서 싸우고 기도 좀 해달라 하는데 잠자고 있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족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너무 약해가지고 이 한 명 한 명만 봐가지고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약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명 말고 12명이라는 공동체로 제자들을 살게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연약하지만 이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러한 연약함이 가려지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 될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능력과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하나됨을 해치는 말이라면 멈추고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또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 상처 주는 행동 이런 거는 하지 않으므로 함께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소원이라는 찬양처럼 이 높이 솟은 산이 되려고 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이 땅 가운데 있다 보면 손해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진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 될 줄 아는 것, 그것 또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자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능력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에 더욱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것은 정말 이 거대한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됨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하나됨과 사랑함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개인적으로 착한 행동과 선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 용납하고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는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세상에 대안이 되고 정말 이 대체가 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맡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